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우리는 다윗 왕조하면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카리스마적인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진 한 왕가를 떠올립니다.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일이며 또 오랜 시간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충심을 잃지 않았던 일들 등을 떠올린다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위대함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 자신의 어떤 위대함이라기보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때도 뜻밖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겨 다윗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당대에는 거의 무시받으며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게 말해도 크게 다 틀린 말이 아닌 당대의 여인들. 그런데 다윗 역시 이런 여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다윗 왕조도 있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나발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발을 아침이 밝기 전에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도 좋다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아가는 그 다윗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다랄지 친히 보복을 했다랄지 하는 것으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당신은 분명 왕이 될 사람이다 하는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과연 다윗은 들었던 칼을 도로 접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훗날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그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다윗 왕조를 든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사건을 생각해 보느라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어야 했을 때
정말 그때야말로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그때 역시도 한 이름 모를 여인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둔 신복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그때 자기 집 뜰에 있는 그 우물 속에 숨겨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제 급히 달려가서 다윗에게 귀중한 정보를 전해주지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대로라면 광야 나루터에서 자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원래의 계획을 급히 변경해서 밤사이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의 계획과 지략이 뛰어난다 한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한 여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아들을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장 이 본문 가운데에는 한 여인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다윗 왕가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제 멋대로 스스로 왕을 자처하고 사람들을 수하에 끌어모으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데 한때 그 위대했던 왕은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이에 밧세바가 이렇게 말하지요. 18절을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몰라도 모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는가? 가만히 두면 이대로 다윗 왕조는 엉뚱한 자의 손에 넘어가 유야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밧세바가 다윗에게 다시 상기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맹세였습니다. 17절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다윗 왕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주권을 지켜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지금 의미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의 그 중대한 역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야욕과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 이동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역사로 만약에 빚어지게 된다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밧세바는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리라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다윗 왕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죽음이 거의 임박한 순간에도 다윗의 어떠함보다는 뜻밖의 다른 손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그가 연약하여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통하여서라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이와 같습니다. 나의 어떠함, 내가 뭘 선택하고 뭘 헤쳐나가고 내가 뭘 잘 판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수월하게 흘러가고 무리 없이 살아가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또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인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심받은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부르심은 내가 강하고 힘이 있을 때뿐 아니라 오늘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